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인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을 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은 그 무조건 이 세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이 물질적인 세계와 또 영적인 세계, 이 두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찢어져서 결국 이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흔히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 일은 영적인 일들로 생각을 하고 또 직장에서의 일들은 이 세속적인 것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활동과 세속적인 활동으로 이제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제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물론 구분 지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죠.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구분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구분하시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구분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 짓죠. 이를테면 돈과도 같은 거예요. 돈이 죄가 아니죠. 돈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세상을 사랑하면 죄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이 잘 인식되어져 있어야만 이 혼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영적인 삶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도 세상에 있던 것들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또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삶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일 따로 하고 영적인 일 따로 하라고 이렇게 구분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이해가 부족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사가 둘이 있어요. 영적인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상사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사예요. 그럼 육의 상사도 있단 말이에요. 육의 상사. 회사의 상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읽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되 육신에 따른 상전들에게도 죽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육의 상사와 영의 상사를 동시에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그러면 한쪽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미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주라고 부르죠?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그걸 재빨리 다르게 고쳐가지고 주님이라고 고쳐서 강조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의 그 보혈의 대가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종으로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강제로 그분께 소유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 그분이 소유가 됐죠. 그렇다고 우리는 자유로운 신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역할을 자꾸만 영적인 영역에서만 국한시키려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때는 우리가 영의 일들을 할 때만 이렇게 주님을 제한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는 이 세속적인 일에 주인이 되시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태도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우리는 죽게 하듯이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게 하듯이 이 세상 상전들에게 그렇게 해준다면은 그럼 이 세상 상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매우 황송해하겠죠. 황송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영적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처럼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헌신적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자, 세상의 일 따로 영적인 일 따로 이 분리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일 따로 영적인 일 따로 퀘스천 마크예요. 자, 그렇다면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자, 이걸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 심지어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이것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죠.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과 우리 존재의 이유가 주의 영광인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세상 일 따로 영적인 일 따로 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의미를 보지 못한다고 책망을 했어요. 왜 그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욕심과 편견, 무지와 사고체계, 의심과 불순종 같은 이 수건을 탁 쓰고서 율법을 탁 쳐다보니까 그게 뭐가 보입니까?
그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보이고 책망과 징계만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인 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보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건을 쓰고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영원한 진리와 영광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배격하면서 그 영광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건을 끼고 왔거든. 수건을 끼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에게도 거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간증을 통해서 아까 이 구절을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잘 몰라요. 이걸 유대인과 이방인은 잘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소유물이다. 소유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인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인의 유익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뭔가 작성하는 문서가 있을 거다. 이거 텍스트 같은 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세일즈맨을 하고 이런다면은 또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광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마치 이제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처럼 그것을 은혜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느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팔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고 또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한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안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너희 육신에 따른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을 섬기면서 어떻게 동시에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이에 대한 해답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의 주인과 그리스도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마치 말장난처럼 이게 들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사를 섬기는 것이 내가 내 상사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몇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고용인이 되어야 한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 있었던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드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이 되면 아주 기진맥진해서 그냥 지쳐버리곤 했는데 마침내 그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세속적인 직장 생활을 좀 그만두고
목회를 하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다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뭐 직장을 3번씩이나 옮겼다고 털어놓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다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좋은 직장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였고, 또 좋은 남편이었고, 교회 맡은 일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나가는 그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던 목사가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세상 일 따로 영적인 일 따로. 세상의 일을 영적인 일로 성화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의 문제는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주 뭐 벌레 보듯이 하면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그냥 뭐 전도만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의 신앙을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 눈초리가 얼마나 매섭겠습니까? 그 따가운 눈총. 결과적으로 그는 이제 고립이 되어 갔던 거예요, 직장에서. 그럼 직장 상사는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힘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마지못해서 선정을 했죠. 마침내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그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도 죽게 하듯이 섬기라는 이 말씀을 딱 보여준 거예요. 목회하겠다고 그는 그의 소망, 목회하겠다는 그의 소망은 실제로 뭐였습니까? 직장에서의 탈출이었죠. 직장의 문제로부터의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였다는 거예요.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직장 생활에서 삶이 자유롭지가 못했으니까. 그는 세속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성화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원한을 사무칠 그런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을 보양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끔 아주 정화되고 모든 선한 일에 알맞게 준비된 귀한 그런 토기가 그릇이 되도록 핍박받는 그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의하고 부당하며 불공평함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면 그러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셨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계획하시기도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완벽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권세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환경, 때로는 힘든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애들하는 이 젊은이는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 유일한 해결 방법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시련을 아주 초월하는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다.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일 따로 영적인 일 따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건 수준이 좀 낮은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수준이 되게 되냐면요. 우리는 정말 고차원적인, 정말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나르는 그런 위치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지식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서 엉금엉금 이제 기어가거나 걷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불의로 인해서 빚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련에 대해서 원망을 느낀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불공평한데, 저 불의가 보이는데, 자연스럽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평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권세라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권세. 세상의 권세. 성경에는 왕들이나 고관들, 법관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권세를 지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의 상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는 분명히 여러분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봉급을 결정하는 힘을 여러분의 상사들이 지니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페르시아의 코레스의 삶을 특정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코레스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본토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의 권세는 누가 주신 겁니까?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질서가 있어야 세상이 잘 평화롭게 유지되어 갑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위기 질서가 있다. 그러면 세상에도 위기 질서가 있는데,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과 반대로 가죠. 상사를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들죠. 그들이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위기 질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선을 이루도록 세속적인 위기 질서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걸 아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무슨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속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속적인 영역의 권세와 관련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지금 이 사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권세는 왜 주신 것인가요? 질서를 위해서죠. 질서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법도 안 지키려고 하는데 아예 법마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갖다가 그냥 뭐 철문으로 작물통을 수십 개를 달아야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 본다면 아마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생각에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 신앙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빼앗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두 잘못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이제 운전을 할 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경찰이 딱 보여. 그럼 경찰이 딱 보이면 뭐부터 지금 딱 여러분이 몸이 어디부터 작동을 합니까? 그냥 발부터 그냥 악셀을 밟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를 살짝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속도계를 딱 쳐다보죠. 야, 이게 속도 위반이 됐냐 안 됐냐 뭐 본단 말이야. 위반 안 했는데 경찰이 딱 보이면은 그냥 그 경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게 마음이 놓이질 않아. 마음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렇죠? 바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존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예? 경찰이 없어 보세요. 막 가죠 그냥. 경찰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또한 법을 집행하는 자지 않습니까? 만일 경찰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곁에 붙어가지고 계속 그냥 운전할 때마다 계속 붙어 다닌다면 그러면 운전 이게 습관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냥. 예? 그죠? 법을 위반하지 않는 아주 좋은 습관이 그냥 몸에 자동적으로 탁 배어버리겠죠. 그러면 경찰이 아무리 옆에 따라 붙어도 겁도 안 하겠죠, 그럴 때는. 그죠? 이처럼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걸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한다면은 그럼 여러분 법을 지키겠죠.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의 일을 영적인 일로 성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실제로 생활하는 것이 이 주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안면몰수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처럼. 자, 법은 여러분의 그 변덕스러운 그 나쁜 운전 습관을 고칠 수가 없지만 법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은 그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법은 여러분이 속도를 위반하든 위반하지 않든 그 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은 교통경찰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냥, 예? 요즘은 이제 지금 대체가 돼가지고 이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카메라만 딱 보이면은 그냥 속도가 팍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달려가죠. 그죠? 카메라가 지금 이제 경찰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도 위반을 했을 때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에 대항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권세에 대한 태도는 철저하게 변화가 될 겁니다. 속도 제한을 정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법들은 유익한 것들이죠.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부서진 자동차들 널브러져 있죠. 사상자들 부상당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사망자들 그 피가 그냥 길바닥에 팍 뿌려져 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태도는요. 왜 권위에 도전을 하냐면 나는 그런 권세자들로부터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나는 잘 알고 있어. 너희들 관여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이런 태도를 보여가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고쳐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조절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무엇이든지 다 그냥 맞추고 싶어 합니다. 내 기준에만. 특히 오늘날에는요, 모든 권력 체계나 조직에 반발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쉽게 파고듭니다. 사실 시민의 권익이라든가 뭐 정치 활동이라든가 인권이라는 이 명목으로 위장을 해서 권력에 대항하는 일들을 인정해 왔어요. 지금은 권세에 대항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진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권력에 대항한다 해도 뭐 대항하는 건 그냥 대항하는 거죠.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죠. 신앙을 지킨다는 것과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거하고 뭐 권세에 대항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부모가 자녀들이 규칙을 지키는데 엄격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데도 엄격하십니다. 예.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강조를 하죠. 그 사회 질서를 위해 제정된 법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성경에 의하게 되면 권력에 대항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현세 이곳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이죠. 권세에 도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은 법을 어긴 대가로 교도소에서 수년간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 권위에다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달림을 받겠죠. 해고를 당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있는 권력과 모든 권위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인식이 돼야 된다. 권세자들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원하지 않아요. 뜻은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기를 우리가 원해요. 나를 좀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개입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위계 질서에는 지배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에 관한 성경적 사례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들을 보고 가라 가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는 권력자 밑에 있으면서 동시에 권력을 지닌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권세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들이 권력에 쌓여 살아가도록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은 무정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도록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뭘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마치 그냥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이기심, 누군가에게 거부당했을 때 그 이기심 때문에 분노가 끓어오르죠. 분노가 차올라요. 부모를 향해서, 선생을 향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반역이었어요. 반역은 삽시간에 그냥 번져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욕구 불만 때문에. 이 사탄의 반역도요, 덜풀처럼 퍼져나가서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에게 3분의 1의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권력에 대항해서 소리 지르고 이 발길질하는 이런 태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을 시켜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전적으로 복종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늘나라 가기 싫은 자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데 익숙해져서 그 결과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27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예를 얻느니라. 또 디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상전들을 죽게 하듯이 섬겨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의 교리가 돋보이도록. 자, 이 말씀은 오늘날 민주주의나 평등사상엔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죠?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는 민주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들은 신권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신권정치. 베드로전서에도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악한 주인도 있어요. 악한 상사도 있어요. 정말.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여기 차별을 안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차이를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지금 여기서 보니까 권세자들을 지금 지지해주고 계신다. 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죽음 후에는 부활이 뒤따랐죠. 부활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권력에 복종할 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 그것이 복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모순되고 가장 부당한 일이 이 예수님의 처형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그 짐승 같은 사람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처형이 불법적이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그냥 핏방울이 오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스스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어떤 죄인도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 것은 불법적인 거죠. 하물며 예수님이라면 죄도 없으신 분인데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그분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견뎌내시고 아버지께서 복종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안 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위에서 네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였다. 그리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상대하면서도 자신이 복종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복종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계속 엉뚱한 짓만 하게 되겠죠. 주님은 재판받고 처형당하시면서까지도 주님 혼자 고통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그분을 지지하던 자들,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버렸어요. 이런 현상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다. 우린 종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를 따라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이미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주를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참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 우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주님을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이를 얘기를 했어요. 주여 그리하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정말 얼마나 주님을 위한 생각이 간절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여러분이 매사에 모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태도는 확실하게 달라질 거예요. 경찰이 여러분을 일주일만 딱 같이 동행을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딱 태도가 바뀌어지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 사이에 그 인위적인 간격도 점점 줄어들어가겠죠. 그죠? 점점 줄어들어간다. 이게. 그럼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이라는 어떤 절기를 딱 정해놓고 그때만 기억하고 그때만 그분의 고난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예? 변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되는 것이지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 주일날이나 월요일날이나 목요일날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죠? 이제 주님을 주일날에만 딱 만나는 분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또는 뭐 은혜롭다고 느끼는 그런 날에만 그분을 만나는 날로 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일 따로 영적인 일 따로 분리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만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요.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럼 위계 질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위로부터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본질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지 다 알고 있어요.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여져야 한다.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실패를 하니까. 우리 이 점을 깨닫고 좀 뜯어 고쳐야 된다. 결론적으로 자, 우리 인생의 길은 주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 예레미야 10장 23절 거기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네? 좋은 말씀이죠.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욥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깊이 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 욥은 사실 자신의 본질,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나서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의인이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멀리서 듣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서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런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 전과 고난 후가 어떻게 달려졌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욥이 어떻게 빚어졌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꽤 멀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눈으로 보는 단계에 올랐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단계예요. 확인하는 단계. 세상 일 따로 영적인 일 따로 하던 곳에서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하는 단계로 올라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것.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